책임을 못 져도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은 3대까지는 책임질 수 있어요. 손주까지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눈을 감는 날까지는, 우리 손주까지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3대, 우리 교단의 3대 가정이 후암백합교회 조인정 장로님, 충목교회 신현성 장로님, 춘천중앙교회 남궁수명 장로님, 청주운동교회 최한기 장로님, 대전 태평교회 노준우 장로님, 경북군익교회 노성종 장로님, 6가정이 있습니다. 네, 요한 마흐는 누구죠? 독일의 요한 마흐가 음악의 작곡가, 음악의 아버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악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무 정말 존경스러운 것은 7대가, 그 후손 7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찬송 사역자로, 성가사로 봉사를 했어요. 얼마나 참 부러운지. 저도 지금 이제 4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5대까지 좀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믿음은 요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를 통한 3대의 믿음이 형성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의 의무나 성품뿐만 아니라 신앙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을 낳았다. 이삭의 신앙이 야곱을 낳았다. 야곱의 신앙이 요셉과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렇게 4대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조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삭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사업장을 빼앗아가나요? 단순히 우물이 아닙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정말 큰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우물도 우리나라처럼 뭐 20m, 30m 이렇게 파서 뭐 물이 잘 나오는 데는 한 10m만 파도 되지만 최소 100에서 300m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그 상황인데요. 우물을 하나 얻는다는 것은 큰 사업장입니다. 그 우물을 통해서 모든 가축의 이제 식수를 이렇게 해결하는데요. 사업장을 빼앗길 때 얼마나 분노가 생기고 좌절이 있겠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삭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시원찮아요. 할렐루야. 네. 선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고함 속에 정말 분노와 좌절 속에 있는데, 내 선조 때문에, 선조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괴롭히던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계속 빼앗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리 우물을
찾아 헤매도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해도 우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조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쓰는 타동사인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 기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자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외갓집에 가면 나를 반겨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 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와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축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위로하고 기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7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창대케 해주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이 범죄에 빠지고 있지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 시간 다윗을 좀 흉을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주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아주 흉악하게 죽이고 자녀 교육 엉망이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7만 명이나 죽였으니 못된 놈 아니에요? 아주 악한 못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다윗이 잘한 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지금 솔로몬에게 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다윗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내 명령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다윗은 허물이 명명백백하게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예수님 이전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수님 이후의 사람은 오신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기억지 아니하셨어요. 너의 죄 흉악하나 그 찬송 보면 기억도 하지 않겠다. 흰 눈처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그 회개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인데요. 미리 좀 적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고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까지 맺혀져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를 기억도 묻으시고 안 하시고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룰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26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 말도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 아브라함의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번이나 아내를 진상으로 자기 살려고 이런 의지짜는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우리 여자들은 그렇게 분명히 이 아브라함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분명히 내 행위적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과거에 내가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고 확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모르신대.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내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루성에 충성된 정탐꾼 살몬은 기생라합과 결혼해서 지역 유지인 후덕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외국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5대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죠? 라합이 술 팔고 웃음 팔고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이제 보아스 또 오벳 또 이새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손주 기죽가 머슴 생활 아니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쁜 짓 할 수 있죠. 역적일 수도 있고 살인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조 가운데 열쪽 가운데 상처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 시간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아무리 바빠도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답해 주세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는 누가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성경을 찾고 얘기하세요 좀. 누가 지었어요? 다윗 시가 아니고 고라입니다. 고라가 어떤 인간이에요? 어떤 놈이에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를 이제 대적했는데 또 지지하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250명도 지지해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진노했어요. 내가 임명한 모세와 아론을 이놈들이 대적할 수 있느냐?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고 지진작용을 통해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왜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고라는 모세와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1년 내내 성막 관리의 직무를 맡았고 모세는 200만을 이끌고 나가는 영도자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 후손으로서 야 모세 너는 산삼 먹고 나는 맨날 무만 먹냐? 성막 관리 신물 난다. 제사장 직분 나이도 달라. 대제사장 아론에게 따집니다. 모세에게 너는 우리 왕이 되려느냐?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이제 삼켜버리셨는데 근데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할 일만 잘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직책 성실하게 해야겠다. 열심히 성실하게 찬양 사역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좀 놀란 척 하셔도 좋아요. 제가 얘기하면 고라의 저주받은 고라의 후손 가운데 16대 순이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사요 선지자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좀 놀란 척을 하니까 고라 저주받은 인간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을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원한 사무엘 선지자 나왔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세요. 아무리 우리 후손이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저기 열조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후손도 자자손손 잘 낼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쿨하시다. 하나님은 통이 크시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의 손자 해만도 찬송 사역자로 또 나옵니다. 성경에. 이수신 장군이 조상 탓하지 마라. 나는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외갓집에서 성장했다. 역적의 후손이었어요. 이수신 장군이. 조상 탓하지 마라.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대하손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유계준이라는 평양에, 이분은 그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이 유계준이가 13살 때 갑자기 돌아가셔서 풍지박산 되어지고 정말 이 식사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 가서 머슴 생활하고 점원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은 했지만 안 좋은 습관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고 술만 먹으면 싸움질하는 개차반이었어요. 어느 날 전도하는 한석진을 관가에 고발해서 그 당시는 그게 사형죄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한석진 전도자가 죽게 되었는데 선교사들이 고종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살아났어요. 그 한석진이가 또 자기를 고발했던 이 유계준을 찾아가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다 끊고 온순한 성품을 가지게 되어졌고 산정형교회 조만식과 함께 장로 장립을 받았고 주기철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1944년 4월 감옥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옥바라지, 가족들 뒷바라지를 장장 5년 4개월 동안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얼마 전에 아무래도 자녀들은 내려보내겠다 해서 부인과 자녀들 남쪽으로 보내고 교회를 홀로 지키면서 늘 교회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도 9월 28일 날 6.25가 일어난 9월 28일 날 이제 국군의 공세에 도망하던 그 공산당들이 그때 총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장남 유기현 박사는 장로님으로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국립의료원장이 되셨어요. 둘째 아들 유기영 장로는 부산의대 교수를, 삼남 유기선 장로는 부산의 개업의가 되셨고 사남 유기천 박사는 서울대 총장 법학 박사죠. 그 다음에 오남 유기진 장로, 육남 유기묵 장로도 헌신하셨고요. 장녀 유기옥 권사는 누가의료원 원장으로, 자녀 유기숙 권사는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빈 박사의 부인이자 몇 년 전에 숭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유계준 장로 술꾼이고 싸움꾼이고 정말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이 놀랍게 다 장로가 되어졌고 헌신했습니다. 좀 그 후손들의 그 역사가 계속 좀 밝혀지면 좋겠는데요. 순천의 김응선 장로님 가정, 거기도 8남매가 다 장로입니다. 막내 아들이 김순규 장로, 국정원장을 지냈고 법무장관을 지내셨죠. 그런데 이 김순규 장로님 가정에서는 5대가 100여 명이 매년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때 시상을 하는데 1년 동안 전도 많이 한 사람,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새벽기도 잘 한 사람 뽑아서 단기 선교를 보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도 실수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 때 아브라함, 다윗처럼 축복의 조상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불안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명 감당할 때 위대한 이제 사역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도 그 어머니가 소실의 후손이었지만 어머니가 예수 믿고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온전히 헌신할 때 그 자녀들이 다 잘 되어진 그러한 기록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이제 주상이 될 수 있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목사의 자녀라고 장로의 자녀라고 다 잘되는 법은 없어요. 저도 지금 자녀가 넷 중에 셋이 목사고 하나가 이제 막내가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주가 지금 7인데 그 막내가 아직 하나는 낳겠죠? 그러면 한 8명 되면 그 8명 중에 목사가 나오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다 해서 우리가 정말 피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내가 본이 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목사의 자녀도, 제가 지금 한국교회 순교자들 후손,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 후손을 계속 리서치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의외로 목사, 장로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책임이냐? 부모의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제가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리서치하다 보니까 훌륭하신 한국교회 훌륭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예를 들어서 한경직 목사님 자녀들, 저기 옥하는 목사님 자녀들,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있지만 박윤선 박사 자녀,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주석가인데 자녀도 목사인데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책을 써서 아버지를 망신을 했어요. 아버지가 밖에서는 성자였는데 가정에서는 달랐다. 자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있어야 하고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핵심은 스포츠나 문화나 주식 얘기만 하지 말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묵상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좀 나누고 싶은 거 있니? 근데 대답이 조금 시원찮을 것 같으면 얼른 바꿔서 이번 주간에, 오늘이 아니라 한 주간에, 이번 주간에 깨달은 말씀 혹시 있니? 하면서 스포츠, 문화, 정치, 주식 얘기해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의 교제를 해야 돼. 할렐루야.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 그리고 자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을 줘야 돼. 명문 가정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때가 되면 자녀들도 여러분처럼, 여러분 이상으로 신앙생활 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